를 거쳐서 호렙산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이 르비딤인데요.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는데요.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애굽에서 400년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두려움의 끝을 그들을 노예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호소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여정에까지 인도할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한 달의 기간을 걸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단순히 모세를 원망했던과 비교하여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불평이 아니고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굶주림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만나를 얻었잖아요. 만나를 얻어서 먹게 되었고 또한 만나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니까 저녁에는 광야에 동풍을 불게 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보통 우리가 3층 건물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200m 반경의 초등학교 3층 건물 되는 그 엄청난 메추라기를 쌓아 놓게 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벌레가 쌓은 분비물입니다. 벌레가 쌓은 분비물이 하얗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무리 많은 벌레가 자기가 분비물을 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10만 명의 대장정이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림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메추라기가 많다고 하지만 그 메추라기 떼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그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먹인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도 이런 이상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갈증을 느끼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의 불씨를 던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애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우리 앞에서 그런 능력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삶을 회상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고 마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지금 실추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 섞인 말은 헛된 행위에 불과하고요, 자신들을 왜 구원해냈는지, 왜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의 과정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동안에 보냈으면서도 그들이 어렵고 힘든 고역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로 피곤해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이르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가 부정적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 환경을 절망으로, 기쁨으로, 수렁으로, 아픔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2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항의에 맞서서 모세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너희들과 함께였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식순환이 철저하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는 일정 지역의 오아시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볼모지와 같은 건조지대입니다. 식물들이, 가축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광야 생활을 이어가면서 불평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만 올리면 물이 나오는 그 물이
만약에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생수가 갑작스럽게 썩은 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마트를 가시겠지요. 슈퍼를 가시겠지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물도 다 썩어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는 형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러한 물이 없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시대 속에서 볼모제와 같은 건조지대에 살기 때문에 농경 문화는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동물들은 낙타와 양이었습니다. 낙타와 양은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소하고 소도 같이 길렀는데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통해서 나오는 우유들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대신했고요. 또한 그 짐승들로부터 나오는 털을 가지고 그들의 옷을 입었고 그들의 천막을 지었고 또한 나무가 없는 그 지대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배설물은 그 불을 지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적절하게 그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배가 고프다고 만나를 주시고 만나로 물릴 것 같으니까 고기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물이 떨어지자 즉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평은 한시적인 불평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고 있는 불평은 두 번째 불평인데요. 첫 번째는 무리바에서 마라의 쓴 물,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말하면서 불평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모세가 애쓴 것이 아니고 모세가 행한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 물에 던지라.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 상황이 그들이 광야의 길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불평했던 내용이 마라의 쓴 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물이 발아가는 이곳에서 두 번째 불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똑같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갈증을 느껴보세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갈증납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온 몸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불평이 끊이질 않으니까 그 원망이 끊이질 않으니까 모세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 화소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지금 1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느낌만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14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가나안 땅의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잠깐 보류시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어떤 바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후반절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이 애굽의 백성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행할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요.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자 애굽의 생명의 물줄기가 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잠깐 눈에 보여지는 앞에 보여지는 나일강의 물만 핏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나일강 전역이 샤워를 해도 밥을 하려고 물을 안 쳐도 모든 것이 다 핏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지팡이에요. 바로가 애굽의 사람들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나일 강 전역을 핏빛으로 물들게 하는 모든 생명수의 공급을 차단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이 모세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 백성들을 네가 건질 수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었을 때에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은 불평불만으로 너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만난 첫 번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지만 믿음 있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석을 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이곳에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순종함으로 반석을 친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생명수가 흘러 넘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반석에서 강같이 솟아나는 물이 넘쳐 흘렀더라.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반석을 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함에서, 목마름에서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그 물이 오늘 신약의 시대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물과 피,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물과 피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물이 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리바에서 만난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사와 무리바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마사는 두 번째 식순환의 불만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그곳에서 모세와 다투어 싸웠다, 그리고 모세와 물 문제로 다투었다라고 해가지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는 시험 그리고 다툼이라는 뜻으로 그곳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또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싸워 능히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리바에서 솟아나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했는데요, 고대 지역에
물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을 뺏기 위해서 서로 전투를 벌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과 가축이 마실 수 있도록 넉넉히 흘러넘치는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 하는 사건을 듣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후손인데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 딥나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에서의 손자이죠. 성경에서 에서의 민족을 향해서 에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족속을 갖다가 아말렉 자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원래는 야곱과 함께 서로 동맥 관계에 있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맺었었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소유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죠.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다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가운데 야곱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자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횡단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탈취하고 빼앗아서 그들이 이제 그런 삶이 자기들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냐면요,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벌어지는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호렙산의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백성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르비딤에서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는데요. 승리케 하신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겠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 전쟁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기이한 광경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이러한 전쟁은 없었다. 그렇죠? 어떤 전쟁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은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외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투는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의 현장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받쳐서 그 손을 보필해 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투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임했던 전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손을 드는 태도는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든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도록 행하는 신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손은 종종 행동과 능력의 상징이며 중재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능력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동이고 능력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건이거든요.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은 유대 랍비들의 주장인데요. 능력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임하셨다. 아닙니다. 유대 랍비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손에 전쟁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손에 든 지팡이를 하나는 기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유대 랍비들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 제단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깃발을 모세가 들고 있었다라고 유대 랍비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손을 드는 것이 기도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그 전투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심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니면 아론과 훌일까요? 아니면 최전방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일까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자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그들 모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승리의 주역은 모세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적군들과 맞서 싸웠던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전쟁의 현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적군들과 맞서 싸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 서로 합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그곳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였죠.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승리로 인도했던 내용이라고 결과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필요한 곳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죠. 르비딤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세워서 그 일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18장 5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곳에 모세 장인 찾아옵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요.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힘이 소진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만 더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관계만 더 깨어지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르비딤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시죠.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각색 적재적소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내어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전쟁에서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손,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번쩍 들므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함께 발맞춰 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들어 주었던 것처럼 현재 전쟁의 상황에서 직접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히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맞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승리가 우리에게 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고백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